우리가 평안할 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발 뻗고 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편안하게 누워서 쉼을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발 뻗고 잔다 할 때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것을 말하지 움츠리고 자는 모습을 발 뻗고 잔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발을 뻗을 때는 이 무릎 관절이 쭉 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좀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평안은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평안하다 대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축됨이 바로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일 테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이제는 독감 백신마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독감 백신의 공포뿐만 아니라 지금 앓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의 한파까지 몰아닥쳐서 평안할 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자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참으로 이게 불편하면서도 또 편리하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참 우리가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릎과 관련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릎을 꿇는 대상이 분명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무릎을 꿇는 그 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대상이 정말 그 이름을 주신 능력의 하늘 아버지인지, 아니면 그 대상이 우상 혹은 세상의 권력, 아니면 돈, 그리고 상황에 대한 자기 합리화는 아닌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꿇었던 그 무릎의 대상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건 잠시 잠깐이었고, 오히려 그 평안을 벗어나서 우리의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악화일로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작금의 형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 끝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릎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의 무릎의 역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설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역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두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설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 역자가 거스릴 역자를 써서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국어 대사전 첫 번째 역설의 뜻으로 나오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거스릴 역자를 쓰지 않고 힘역자를 씁니다. 그래서 힘역자를 써서 이 역설이라는 이 첫 번째 사전에 나오는 그 뜻은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의 역설, 저는 오늘 이 무릎이라는 이 무릎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이요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릎이라는 이 단어, 이 무릎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힘주어 그리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이르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14절, 15절만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세 가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오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동안 함께 공부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잡아봤는데, 그 첫 번째는 16절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기를 무릎을 꿇고 강건해지기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란 이 뜻이 우리나라 성경에,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은 3번 언급이 됩니다. 모두 다 그 3번 언급이 된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 영의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게드할더 보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 로마서 7장 22절을 통해서 속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7장 2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의 사람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7장을 통해서 내 속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도무지 무겁고 버거워서 그냥 지나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속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강건하여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참으로 이 속사람을 만드는데 자꾸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릎 꿇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그 모범대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어지고 존재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18절 말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은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각 기관마다 그리고 각 교인마다 교구마다 그리고 구역마다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잘하시는 분은 지금 SNS를 통해서 카톡, 전화를 통해서 꾸준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제가 뜸했던 분들은 내 스스로가 그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기 그리고 전화 한 통 하기가 참으로 쑥스럽고 정말 손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밤에 노력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일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온 교인이 나오게 될 때에 반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것을 독려하는 그런 전화나 문자를 함께 사랑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고, 바로 그 돌아보면은 사랑과 선행으로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그 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은혜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영상 예배 들으신 분이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근데 너무 어색해요.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깨달음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주일학교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마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각 부서의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지금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바로 예배당에
예배하는 곳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가 25일 내일 모레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이 기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니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